제자리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의 숲과 나무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전체 마태복음 중에서 3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마태복음 4장에서 시작하시는데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요.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사역을 계속 하셨는데요. 오늘은 전체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인 11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와 비유 설교, 그리고 14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와 공동체 설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감옥에서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고 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자신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대했는데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보며 세례 요한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지 의아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먼저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자가 맞다는 것을 알려주신 후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당시 형식적인 제사만 남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실 신앙의 마지막 보루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사역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겨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라고 하는 3대 종파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한 종파는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신앙적 모범으로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회당 조직을 통해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라고 자처하며 율법의 문자적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연구가인 서기관들이 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율법 자체보다는 장로들의 유전, 즉 전통을 더 중시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외식주의, 율법주의,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이며 권위의식에 빠져있던 자들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렸던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BC 2세기경 하스모니안 왕조 때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한 다수의 제사장들에 의해 형성된
유대 종파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권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일을 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이었는데요. 이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장로의 전승, 즉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로의 유전을 거부했습니다. 부활이나 천사, 영혼 등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주의자 혹은 물질주의자로 비유되며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비난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며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문제를 다루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교의 중요 분파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율법학자인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원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결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가진 신념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뜻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의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과 다툼 과정에서 로마가 자신들의 대리자로 이두메인인 헤롯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헤롯 가문 중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탄생 당시 동방 박사들을 만났던 헤롯 대왕이고, 그가 죽고 로마는 이스라엘 땅을 나눠서 그의 아들들에게 다스리게 하고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고, 갈릴리와 베레아 땅은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로 불리는 자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북동쪽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되는데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헤롯 아켈라오가 폭정이 너무 심해서 밀란이 일어나자 그는 추방당하고 로마에서 직접 파견된 총독이 와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파견되어 다스리던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는데요. 원래 분봉왕과 총독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어느 나라나 그렇듯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의 이권에 따라 서로를 향해 공격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 서로 연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분봉왕과 총독이 어떻게 앞으로 예수님을 함께 공격하고 또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시면서 혹 우리 자신 안에 이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개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비유 설교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5번의 표현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허락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은 겨자씨와 누룩처럼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게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또 천국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밭,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는 그물과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분명하게 나뉘어져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이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후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인 자들과 거부하는 이들의 긴장과 갈등이 나타나는데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죽음이 연이어 기술되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가게 되는 길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15장 1절부터 20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거부감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병이어에 이어 칠병이어의 기적까지 보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더 큰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무덤에 사흘간 머물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암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북부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로 그의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황제의 칭호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헬라와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대부분 이방인들이 거주하면서 황제의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에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으신 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힘이 있다는 것과 교회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를 통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처음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시기 위해 파송하실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이방인들을 칠병이어의 사건과 여러 기적을 통해 먹이시고 고치셨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특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며 자신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처음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의 생각을 반대했다면 17장에서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실 때 제자들은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지만 그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서 민족적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며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데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지를 18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의 네 번째 설교 부분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어린아이로 상징되는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요.
이 작은 자의 개념은 곧 형제로 이어지면서 제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향해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는 권면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데요. 앞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는 각종 율법 조항과 장로들의 유전을 형식적으로 또 외식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작은 자인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따라 또 작은 자들을 섬기며 살려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 사회를 뒤집는 혁명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며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큰 자가 되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르침이었는데요.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우리 스스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고 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교만하여 외식하며 크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았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형제의 조그만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는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황폐해져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며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